산타클라라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변을 정돈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줄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 진리 되시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지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추했던 내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행동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 박성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와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기보다 자신의 세상적 성공을 이루려 했고 언어 생활에서도 경건하지 못했으며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교만이요 불순종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들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주의 말씀 따라 온전히 믿고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신 홍삼열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더 큰 뜻을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목사님께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선한 계획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 오실 권혁인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기쁨으로 몸되신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는 예배와 사역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경제와 국민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모여서 드리는 교회의 공예배가 감격의 예배로 다시 드려지게 하시며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홍삼열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1등 신자들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로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등 신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등 신자가 되자, 그래서 꼭 우리 교회에서 1등만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적어도 상위권이 되자, 아니면 좋은 신자가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좋은 신자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나쁜 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허무는 그런 좋지 못한 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곳에, 그런 위치에 가면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1등 신자가 되자, 목표를 거기에 두고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1등 신자가 되자라고 잡았습니다.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서는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일종의 마라톤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라고 할 때, 달리기라고 할 때, 단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장거리 달리기, 즉 마라톤을 이야기합니다. 인생과 마라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뛰는 속도에 대해서입니다. 처음에 빨리 달리는 사람은 1등을 할 수가 없죠. 처음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1등이야, 그렇게 달리다가는 이 나중까지 1등으로 달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1등 한다고 마지막에도 1등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에도 우리가 힘을 비축해 가면서 꾸준히 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달릴 줄 아는 사람, 속도가 일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도 승리합니다. 자, 둘째는 고난의 언덕에 대해서입니다. 자, 마라톤 선수가 뛸 때 평지도 있지만은 언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언덕이란 것이 그 물리적인 언덕도 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육체적인 언덕, 심리적인 언덕이 우리 뛰는 선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 언덕 잘 넘지 못하면 선두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인생의 언덕을 만납니다. 이게 넘어가기가 힘든 그런 지점을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언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적인 언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감정적인 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언덕 잘 극복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세 번째는 컨디션 조절에 대해서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열심히 뛰다가도 중간에 음료수를 마시면서 컨디션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냥 최고의 속도로만 뛸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은 중간중간에 재충전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긴장에 대해서입니다. 1등 하고 싶으면 선두 그룹에서 힘들어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조금 2등 그룹, 3등 그룹으로 떨어져서 조금만 나중에 열심을 내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인생살이를 할 때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그 선두 그룹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러기 위해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긴장이 없으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훈련에 대해서입니다. 훈련을 많이 쌓는 선수가 마라톤을 완주하고 1등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만큼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공감하는 말이죠.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일종의 마라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신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첫째는 마라톤의 목표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마라톤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셋째는 마라톤하는 그 태도에 대한 겁니다. 오늘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1등 신자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를 봅시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만일 달리기 선수하는 선수가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경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이죠. 당연히 마라톤 뛰는 사람은 어디가 목표점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는 선수라도 결승선이 어딘지 모르고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목표가 불확실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뛰고 있는 건지, 이게 불확실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을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파워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 목표가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죠. 이분이 강연 약속이 있어서 멀리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차장이 티켓 검사하고 펀치 구멍을 뚫기 위해서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이제 꺼내야 되니까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지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는데도 이 기차표가 이제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난감해 하는 건데, 분명히 기차표를 끊어뒀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 하고 이제 차장에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차장은 우리는 박사님이 누군지 다 압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기차표를 끊으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차 타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차장은 다른 사람들도 이거 기차표 끊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일로 쭉 이제 내려가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뒤를 싹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걸 기차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모두가 당신이 누군지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아인슈타인은 차장을 올려다보면서 화를 냅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어디 가는 기차표를 끊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몰라서 이 기차표를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본인이 어디를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딴 데로 지금 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정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분명한 목표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만 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열심을 낼 때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거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전속력으로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늦게 가도 좋아요.
여러 가지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이 자꾸만 막히고 그래서 지체돼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목표가 확실하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내고 있을 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목표로 열심을 내십니까? 이것이 되면 늦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목표가 잘못됐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효과적으로 당장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이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돈 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것, 친구 사귀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식 출세하는 것, 교회에서 주요 직책에 직분을 얻는 것, 비즈니스 고객을 확보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하면서 그런 것도 2차적, 3차적으로, 부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아니에요. 목표가 달라지면 자꾸 다른 것들 생각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원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둘째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1등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에 달리기를 해야 될까요? 1절에 그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신앙의 마라톤을 잘하기 위해서는 삶을 간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에만 우리의 힘과 시간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높이 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영어 표현을 사용하자면 You have to give up to go up이 될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때 다 놀고, 자, 그러면서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운동 분야이든지 탑에 오른 사람들 생각하면 이런 원칙이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트에서 그 수년 전에 놀라운 성적으로 금메달 따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린 그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빙판 위에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그렇게 스케이트를 탔는데, 자, 이런 마지막에 보이는 그 화려한 모습, 이것이 그녀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그녀가 이런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희생과 포기를 감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볼 줄 모르고 그런 화려한 모습만 본다면 그 사람은 아주 통찰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스케이트 선수가 무엇을 포기했을까?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고 싶은 거 자지 못하고, 남들같이 마음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녀의 삶은 목표를 향해 거추장스러운 것과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포기하는 그런 단순한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비단 이 스케이트 선수뿐만이 아니죠.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면서 하다 보니까 워낙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포기 없는 성공은 없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삶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것들 과감하게 포기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거 포기하고, 오직 가치 있는 것, 꼭 필요한 것에만 힘을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1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양심상 생각해 볼 때, 이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이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그러는 것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들이 아무리 건전한 취미생활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러고도 잘 살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것은 나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나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지 못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친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그런 장애가 되고 반대가 되는 그런 것들, 조그만 것들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님께 헌신한다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점점 간소화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그곳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키는 등대는 매달 월초에 일정량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항상 등불을 켜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긴급하게 기름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마음씨가 좋아서 그걸 거절 못하고 그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날 한 여자가 와서 집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가족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기름을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기름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후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서 밤에 불을 밝힐 수 없으니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빌려주고, 그러면서 점점 그 심각한 정도가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그 바퀴에 기름이 좀 필요하다. 그래도 조금 빌려주고.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름을 그 사람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나눠줬다가 월초가 되기 전에, 월말이 되기 전에 이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며칠만 기다리면 월초가 되면 다시 기름이 오니까 그때까지 좀 괜찮겠지 하고서 있었는데, 그래서 등불을 꺼두었는데, 자, 그날 밤에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배가 여러 척이 좌초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착각을 한 거죠. 자기가 마음씨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 조금 도와주는 것을 더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 피부에 와닿으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함으로써 큰 배들이 좌초가 돼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포커스를 못하는 거. 이 자기가 뭘 하는지, 그것의 목표성, 또 뭐가 필요한지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등대지기는 나중에 기름 사용의 원칙에 대해서 강하게 문책을 받게 됩니다. 자, 등대의 기름은 오직 등을 밝히는 데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매일 매순간 육적 기름, 영적 기름을 공급받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삶을 간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항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까요?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3절 하반절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인내로 경주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중간까지만 열심히 경주하면서 중간까지만 1등하면 된다? 아니죠. 길이 갈라지는 거기까지만 열심히 달리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언덕이 내 앞을 가로막든지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목표점까지 경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이 직장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 직장생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봉급을 올려받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지혜롭게 일하고 더 끈기 있게 일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사장님이 이쁘게 봐가지고 봉급을 더 올려주고 직급을 높여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꿈꾸다가는 승진하기는커녕 해고될 가망성이 큽니다. 인내로서 끈질기게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내는 사람만이 직장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올림픽에 나가는 인류 선수들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노는 거 다 놀고 그러면서 워낙 자기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인내한 사람이고 이미 오랫동안 힘든 훈련을 통과한 사람인 겁니다. 끈기 있게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딴 건 다 잘하는데 참는 거는 못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모든 인생의 상황에서 참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가정생활에서 못 참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생활 유지 안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못 참는다? 자녀 망칩니다. 교회 생활에서 내가 못 참는다?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직장에서 내가 못 참는다? 빨리 해고되죠. 참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결단력과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신자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신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무 목표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신자가 됐다? 그러다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참 좋은 신자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들여다보면 좋은 신자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신자가 아니라 워낙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은 이미 딴 사람보다 앞에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드밴티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좋은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신자는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말 들어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좋은 신자는 거기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뭘 닮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 사랑의 정신, 자기가 대신 죽는 거를 선택하는 것, 이게 좋은 신자인 겁니다. 어떤 분은 참 마음씨는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갔어도 예스하고 저쪽에 갔어도 예스하고 싫은 소리 할 줄 모르고, 그런데 교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몸은 성장했는데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자들 중에서도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영적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아니면 아니고, 시간 남으면 성경 공부하고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아니면 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좋은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신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신자는 목표가 올바라야 되고
방법이 올바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됩니다.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삶을 간소화할 줄 알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인내와 끈기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신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타클라라 모든 식구들이 이런 좋은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모두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등 신자, 좋은 신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경주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같이 우리도 명확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름질하게 하시고 그들같이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 포기함으로써 삶을 단순화하게 하시고 그들같이 우리도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낭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섬이 그리고 불신 없는 곳을 올라가 올라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믿음의 분량을 더해 주시고 또 나눔의 분량도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자녀들에게 물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복도 허락하시고 또 경제적 궁지에 몰려 많이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풍성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과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필요한 내용들 보시고요. 현재 우리 교회를 리오픈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분들 모여서 이제 회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이제 첫째 주부터 열기 위해서는 준비 중인데 그 준비가 이제 완료되는 대로 감리사님의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오픈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사항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360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1등 신자가 되기 위하여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간소화할 줄 알고 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